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얻기보다는 지혜를 얻어야 하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잠언서 3장 11절을 시작하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또한 그 나머지 21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지혜를 얻었을 때 누리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는 없지요. 그런데 세상이 워낙 유별나다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고 또한 그분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의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악에서 돌이키고 연단을 받아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케 하고 성도다워지게 만드는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징계가 당장은 슬퍼 보일 때가 있고 당장은 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또한 그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3절부터 20절까지 복을 주시는 아버지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13절과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8절 사이에는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혜가 주는 유익들이 하나하나 등장합니다. 또한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지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피조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세상을 좀 더 잘 살아가고 좀 더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지혜로 살아갈지언정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그렇다고 해서 값싼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지혜를 더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가 주는 장수와 부귀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신 참 좋은 분이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거에 합당하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잠언 기자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느냐, 보호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21절부터 2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어떠한 길도 평안히 걸을 수 있으며 풍랑 가운데에서도 그 풍랑에 연연하지 않고 깊은 바다와 같이 요동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입니다.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23절에서 말하지요. 또한 잠자리에 들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다 라고 24절은 말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평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잠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만 있으면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재앙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방패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 더욱더 애쓰고 그렇게 얻은 지혜를 가지고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잠언 기자는 21절에서 말합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특히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징계를 해서라도 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신약에 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화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